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6절에 있는 말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성탄절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론을 가지고 그래서 성탄절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없고 또 지키라고 하는 말이 없지 않냐. 근데 왜 지키느냐 그거죠. 또 이 날은 로마와 이집트의 태양 숭배하는 날인데 왜 이 날을 12월 25일로 정했는가라고 하는 말과 함께 동지와 연관되어 있어서 이건 무속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일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일과 이것이 그 당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서 성탄절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고, 또 성탄절이 잘못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이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또한 오늘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하여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과연 뭐 성탄절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꾸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말해요. 과연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대할 것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말하고 싶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성탄절에 대해 날짜가 없더라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게 성탄절이 있는 예수님 태어난 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날을 예수님이 성탄절이라고 말하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날짜를 모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날짜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떤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날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규례예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니까. 우리의 한글날 그러면 10월 상달 그러면 10월 상달이 도대체 언제냐 이거예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10월 9일쯤으로 잡자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우리 한글날을 정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다 그러고, 오늘날 세상에서도 보니까 뭐 부모님들 제사를 지내는 날을 정해가지고 할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 우리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규례요. 보통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짜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은 게 아니고 태어나셨고, 그렇다고 하면 그 날짜를 모르니까 한 날을 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 거기에는 별 이유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성탄절을 지키는 기사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다는 게, 성탄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탄절을 지키라는 말이 없다. 성탄절 뭐를 지키지 말라 하는 것도 없어요. 지키지 말라는 말도 없고, 또 지키라고 하는 기사가 없다라고 하지만 성찬에 대한 기사는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고, 뭐 그 당시에 처음에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성탄절을 지켰던 그 일들을 일회성으로 끝내라고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뭐 꼭 지키라고 해서 지켰습니까? 하나의 그 기념일이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그래서 기사가 성경에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사가 성경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키라는 말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신 건 분명하고 그 날을 기억해 가서 우리가 성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말이죠. 세 번째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는 견해예요. 12월 25일은 태양신을 로마나 거기에서 태양신을 섬겼던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탄절을 정할 때 그 날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한 날을 정한 것인데 그 날이 태양신을 섬겼던 날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태양신을 섬겼던 그 날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날이 꼭 태양신을 섬겼던 날인데 이 날을 갖다가 안 지키고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바꿨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신을 섬겼다가 안 섬기고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정했다고 하는 게 뭐가 틀린 거예요? 예? 뭐가 잘못됐냐 이게. 우리가 그날 태양신을 섬겼어요? 우리가 태양신을 갖다가 그날 뭐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날 예수님을 섬기게 됐어요. 우리가 태양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절기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보면 12월 25일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에서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맞아요. 옳은 얘기예요. 하지만 그 날도 우리는 몰라요. 당시 교회에서는 날을 정한 것이니 그 날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그 절기적으로다가 맞지 않은 그때쯤에서 맞췄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 교회에서 그 당시 교회에서 이 날로 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다는 거 있고, 동지가 가까운 날이었다라고 하는 많은 말들이 있고, 또 캐톨릭이 정한 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반대한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있어요. 다 옳은 말이.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이 날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정하자라고 정했어요. 만일 지금 교회 공동체가 다른 날로 정해서 성탄절을 지키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 이건 캐톨릭이 정하고 이건 뭐 동지가 가깝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니까 관두고 우리 그러면 새로운 날을 정해서 우리 성탄절로 지키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건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여요. 새로운 날을 정하기보다는 왜곡된 행사들을 지향하며 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바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더 좋지. 만약에 다른 날을 지키겠다고 그러면 그럼 이 12월 25일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어요? 진짜 다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될 것이고 동지를 지키는 날이 될 것이고 옛날 귀신 섬기던 걸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그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날을 지키면서 이런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변해서 바꿔서 예수님을 모신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 라고 변해서 우리가 좀 왜곡되고 잘못된 행사들을 갖다가 좀 주장시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바로 전하고 바로 알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이론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갖다 다른 날로 정하고 또 그 날을 다른 날로 하자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탄절은 예언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2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어디서 왔어요? 동방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페르시아, 가까운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있고, 요즘에서는 신라에서 갔다라고 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이 기록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유대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그게 어느 나라인지는 몰라요. 페르시아인지 더 멀리 뭐 신라에서 갔는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에 대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한갓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또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갓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 먼 길을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나라가 세워졌다, 그리고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류의 전체에 소망을 주는 어떤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멀고 먼 길을 찾아서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바로 유대 땅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면 정말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은 인류 전체가 기대하고 있었던 소망이었고 꿈이었고 이것을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대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문서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 인류가 기대하고 있었던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먼 길, 1년이나 되는 그 먼 길을 찾아서 유대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늘의 징조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징조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알았어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건 하늘에서 보낸 왕이라는 것을 별을 통해서 안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왕들은 수없이 많이 태어나고 그리고 죽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통해 가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어떠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이 동방의 박사들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때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요 나타내 주셨거든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모두가 다 자연적인 역사였고요. 이스라엘을 인도할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것도 전부 다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로 나타나요? 자연을 통해 나타나요. 자연의 어떤 기적, 역사, 이적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지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의 역사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역사에 나타나는 기록들을 보면 무슨 일이 나타났다 이랬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했다 하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그 자연의 만물들을 통해서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하늘의 역사를 보고 인류를 구원을 이루실 왕이 나타났다고 믿었고, 이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 길 1년이 넘도록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또 사막을 지나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동방박사의 그런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얘기했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잘 깨야 돼. 동방의 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세상을 구하는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걸 깨닫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늘의 어떤 이죠? 자연의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는 걸 깨달을 줄 알아야지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그냥 예사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알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지혜가 있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자연재해라는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잘 깨닫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안다는 사람이 더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자, 3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여기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성전 안에서 일하였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알고 경배할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뭐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들은 몰라요.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누구한테 물어봐요? 동방의 박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물었으면 동방의 박사가 이런 일이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럼 우리도 함께 가보자. 그리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가지도 않았어요.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헤롯은 뭐라 했어요? 그 왕을, 나타났던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만을 하고 있었지 경배하겠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알아야 하고 가서 경배를 해야 되고 먼저 와서 알아야 할 이들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나심을 처음으로 알고 경배한 사람들은 오히려 들에 있는 목동,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던 한나와 시므온,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먼저 알아야 할 사람들은 모르고 어떤 게 이들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알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럴 때에 과연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알 수 있을까? 제일 맞이할 수 있겠다는 사람들은 못 맞이하고, 맞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맞는다 그러면 이건 참 우리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하려니 교회는 모르고 세상이 먼저 한다. 이거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왜 그럼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와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었고, 그렇지 못하고 정치 싸움이나 하고 종교 싸움이나 하고 이론 따지는 사람들은 못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학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말하고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연 앞으로도 맞이할 수 있을까? 그 당시 못 만났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성경 빠삭하게 알아요. 율법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은 신학적이고 의무적이고 뭐 밤낮 싸움이라고 다투기라고 말만 했지 진짜 예수님 오실 때 못 만났어요. 그리고 빨리 알아야 할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또 바로 믿는다고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 우리 신학적으로 믿는다고, 모든 것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만났냐? 아무도 안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예수님 오신 것도 몰랐어요. 오늘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뭐가 다 맞는다고 떠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과연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예,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예, 믿음이 좋다고 떠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먼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남이 보게 하고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바르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바돌로메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 바돌로메가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가 알고 나타냈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들을 수 있는 참 예배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진실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찾고
믿고 바라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때요? 찾고 계신다는 것, 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먼저 만날 자는 과연 누구일까?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따들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을까? 오늘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정말 오실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찾고 바라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